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며 보는 미안해 여기 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찬양하지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맑은 이내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비밀에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는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너에 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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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 우리 모라르니 구원하시고 난 발굴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를 지옥에서 구원이 나 보라주니 구원하시고 나 발굴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를 시온에서 구원이 나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나의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사랑 대신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느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기는 언제?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에너지가 철철 흘러넘치는 10대의 시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하는 20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30대, 어떤 분들은 40대, 노년에 이르러도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70이 되어도 앞으로 그 30년을 개척해 나가는 그 시기를 아름답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시기라고 해서 아름답기만 하는가 좌절도 그 가운데 우리가 겪게 돼요. 10대 때는 10대 때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그 이상 때는 마찬가지로 그 이상에 대해 좌절을 겪게 됩니다. 특히 큰 좌절을 겪을 때가 언제인가? 자기가 가장 자신만만하던, 내가 가장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무너졌을 때 사람이 가장 크게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바로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큰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오늘 본문의 이전의 삶을 간추려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 계속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제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모세의 삶의 시작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라는 명령하에 있는 가운데 그 모세가 태어나게 됐고요. 모세를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담아 물에 띄웠고요. 바로 공주에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바로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었던 바로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뛰어난 지식들, 전술들, 경제 모든 분야의 것들을 아마 왕실에서 다 배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핏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동시에 목격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하죠. 그리고 그를 모래에 파묻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서 모세가 어찌하여 같은 동포들끼리 싸우십니까? 라고 말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하죠. 모세는 이 일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보았고 벌써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바로도 이 일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모세는 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의 한 나라의 왕자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후계자로나 아니면 정치의 한 파트로나 큰 야망을 품고 있을 만한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광야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 이르러서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의 딸과 결혼하고 지금은 양치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찰나에 도망자가 되었고 그동안 애굽에서 습득한 모든 놀라운 지식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양치기로서의 목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모세는 가장 강해야 할 시기에 가장 연약한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가기를 40년 세월입니다. 그동안 애굽의 바로가 죽고 또 새로운 바로가 통치를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욱더 큰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들으시고 광야에 도망자로 나와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그 일을 완전히 그르치고 도망자의 삶으로 이방인으로서 낯선 곳에서 전혀 다른 목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로 늙어버린 한 연약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이 부르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모세가 40살이었을 때 그가 왕자의 위치에 이르렀고 그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을 때에 그를 부르셨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의 위치를 이용하여서 그의 어떤 인맥을 통하여서 더 그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이 더 강하였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의 탈을 다 그또 배운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의 힘을 다 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이방자, 도망자, 노인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모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밍이 가장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는가? 그냥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본문 13절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왜 하필이면 압니까? 쓸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굳고 부인하며 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앞에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모세가 그 자존감이 떨어졌는지, 이전에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달려가 그를 때려 죽였던 그 패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민족을 그렇게 해서라도 구하고 싶었던 그 혈기 있는 모습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하고 거절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지 못한, 자존감이 완전 바닥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고 하시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또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10절에 보면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경험도 많이 있었고 논리적인 생각과 논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말을 잘 못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 그의 망가진 삶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 없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를 내가 그냥 보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분명 부족한 것이 있는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함을 채워줄 우리의 교우들을 나에게 허락하셨겠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우를 보십시오. 우리의 생김새와도 다르고 나와 하고 싶은 것도 재능도 다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나아갈 때에 나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나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이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겠구나 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모세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읽은 그 16절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맥상 그냥 모세가 나는 잘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해주면 너가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전달하는, 그래서 마치 아론에게는 네가 하나님인 것 같은 그런 모양이야 라고 문맥의 흐름상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지만은 그냥 말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증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까지도 모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17절을 통하여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데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를 짓고 산을 기어 올라와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 지팡이로 이적을 일으키라라고, 그 지팡이로 이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양을 치던 그 목동의 지팡이가 이제 한 민족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의 마법 지팡이를 주었다라는 의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네가 가는 곳에 나의 능력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네가 말하는 곳에, 네가 명령하는 곳에 나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 모세가 그가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지팡이였어요. 여러분의 삶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펜, 책, 키보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친절한 서비스, 어떤 분들은 요리,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의 봉사, 너무나 각자 다른 삶의 도구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볼 때 그 삶의 도구들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하는 방안책이에요. 나 하나 살아가기 위한, 나의 가정을 이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삶의 작은 도구가, 그 삶의 작은 연필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놀라운 능력의 막대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별로 할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아서 다 녹슬었어요. 노인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전에 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이전에 모세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호통하던, 애굽에서 혈기도 있었던 모세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온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기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이기에 내가 그냥 너를 사용하여서 너의 가정과 너의 친구와 너의 일터와 너의 학업하는 곳을 구원하려 한다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대단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가운데 이 해가 이전과 전혀 다른 해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받기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점프, 그곳을 뛰어들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의 막대기들을 들어 선포하여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